쉽지 않을 거야, 이 삶은. 너가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걸 깨달아. 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내게 기대어 끝까지 견뎌라. 너는 나의 대안이란다. 너는 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세상의 울부짖음에 너는 응답하여라. 멈추지 말라. 나를 향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오늘 Radical Disciple 세 번째, 오늘 제목은 진짜 어려움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진짜 어려움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제자, Radical Disciple이라는 것은 진짜 제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예수님의 뜻을 쫓는 진짜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의미에 대해서 1, 2주 동안 이 레디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레디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좀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성경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군중의 삶을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서에도 누구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를 조명하고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 작가가 있다면 작가가 집필의 의도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책을 쓸 때는, 만약 영화를 만들 때는, 아니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왜 군중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이 조명됐겠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의 삶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사람인데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주님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 세대들 잘 오셨는데, 여러분이 귀한 신앙을 갖는 것이 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 TV에서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신천지 특집을 다뤘어요. 신천지에게 빼앗겼던 아이들이라는 특집을 다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들이요, 거의 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교리, 말도 안 되는 어떤 삶을 파괴하는 교리들이거든요. 거의 정신이 이상해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런 일들이 그냥 이 신천지에 들어갔을 때 곳곳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젊은이들이 거기 TV에 일반 공중파에서 그 특집을 다뤘어요. TV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등포 지회만 청년들이 4,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등포 지회만 청년들이 4,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청년들이 없어져 가는데 신천지는요, 영등포 지회만 청년들이 4,000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누구랑 적대적 관계가 되냐면 부모님과 적대적 관계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집 나가고 거기서 막 합숙 생활하고 직장도 다 깨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살아가니까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피켓 들고 그 신천지 본부 앞에서 항의하고 데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항의하고 데모한 부모들 자녀들이, 그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이 집으로 와서 난동을 부립니다.
일부러 난동을 부모님 차에 라카치를 다 해놓고 일부러 막 집에 가서 막 깽판을 부리고 온 동네가 떠나도록 고성을 질러서 경찰이 오게 만들고 그래서 벌금 내게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항변하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종교에 빠진 자기들이 잘못됐으면서 잘못된 오늘날 기독교에 빠진 부모님들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부모님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진리를 봤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를 봤는데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부모의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짜거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든. 무슨 하나님 믿는 거야 그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 후회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나 하나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내 자녀를 보호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여러분 대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 제가 던지는 이 메시지 마음 불편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청년이 영등포 지혜만 4,000명이 빠졌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다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거짓말 신앙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당신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걔네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안에 그런 일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 세대들이 교회에 없어진 이유는 아까 우리 자매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들이 더 깨어서 주님 앞에 진리 붙잡고 어렵지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이미 늦는 것입니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항상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저희 부모에게 감사한 건 딱 하나예요. 저희 아버님 은퇴하셨는데 부모님에게 감사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돈 어떤 것도 물려받지 않았어요. 제가 딱 물려받은 건 하나, 저희 동생 목사랑 저희 가정이 물려받은 건 하나입니다. 신앙의 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희 자녀들에겐 아무것도 저는 줄 거 없어요. 신앙의 유업 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유업이 있는 가문을 여러분 리서치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망하는 가정이 있는가? 신앙이 유업이 있는 가문들을 미국에서도 한번 리서치를 해보십시오. 명문 가문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블레싱 하시는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앙의 가업을 이제 내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문으로 세대별로 우리가 가문으로 일어나리라.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리라. 그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 보도를 보고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그 제보자들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실감나요. 이게 오늘날이구나.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거 제대로 우리가 믿으며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제가 장구하게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자, 결국 이 리얼 디사이플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오늘 성경은 그 제자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것이 뭘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님 따른다는 거. 그러니까 내 삶,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은 고통에 대한 해석이에요. 결국 신앙은 우리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리얼의 문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의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고통이. 굉장히 실제잖아요. 뭐 군대 갔다 왔던 청년들, 방금 제대한 청년들에게 너 다시 군대 갈래? 그러면 아우 막 머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뭐 그 반경 그쪽으로 뭐 반경 몇 킬로 전에도 안 가고 그쪽을 바라보지도 않으면 살겠다고 다짐하고. 왜 그래요? 힘들었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 뭐 휴가 나오는 그 청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몇 번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섭섭해. 또 나왔어? 그러면 이제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나왔어. 우리는 체감이 안 되지만 이 친구에게는 이게 체감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저녁을 얼마 안 남던 친구가 이제 휴가 나왔어요. 그럼 너 언제 저녁하니? 한 2달 남았습니다. 벌써? 그러면 이거 막 절망하죠. 절망하죠. 자기는 죽겠는데 우리는 벌써.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든지, 관계의 고통을 가운데 있든지, 재정의 고통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누구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든지, 그것은 실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의 순간에 인간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고통 자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고통 자체는 뭐예요? 고통은요, 외부적 요소예요. 외부적 요소의 압박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통에는 속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외부적 요소 때문에 힘들어해서 주변도 막 살펴요. 막 저 사람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환경들을 살핍니다. 근데 처음에는 고통의 요소가 외부적 요소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내면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막 정신없어요.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막 정신없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내면에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힘든 거지? 원인이 뭐지? 어디부터 잘못된 거야? 내면 안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외부적으로 시작됐다가 내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고통이든 내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인 내 삶의 무게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내면에서 엄청난 스트러글링을 겪다가 마지막 도달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질문하는 외부적인 질문들을 처음에 막 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막 살피고, 그러다가 내면의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질문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도달하게 돼요. 초월자에게 도달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고통 자체가, 고통의 정의 자체가 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고통스럽지 않아요. 약간 힘든 거지. 제가 만약에 제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금 뭐 어지럽고 아프고 몸이 쑤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힘이 있다고 내가 느끼면 그게 조절이 돼요. 근데 언제 여러분 들어눕습니까? 내 역량을 넘어버릴 때 내가 들어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이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끝은, 그 내면의 질문의 끝은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초월자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순간이 언젠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리얼 디사이플이 된다는 것은,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 예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인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추상적인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분명한 존재라면 어떻게 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분명한 존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인식되는 순간이 언제냐? 분명한 존재로 인식이 되어지는 순간은 언제냐? 그 순간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가장 연약한 그 고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인간이요 단순해집니다. 왜? 아무런, 보통 우리의 삶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신경.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고통의 문제와 직면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 고통이 점점 깊어지면요, 내 삶이 단순해져요.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것과 이 고통의 문제와 나만 있게 돼요. 그것과 만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보십시오. 결국은 뭐만 남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요.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내가 뭐 승진하려고 뭐 했던 뭐 그거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왜? 결국 여기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만 신경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의 문제에선 단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빠른 거예요. 분주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쳐다보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은요, 아이러니하게 힘들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이트라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야 돼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뭔가를 덮어내는 그런 몰핀과 같은 메시지로 여러분 성도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고통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고통인데. 할렐루야. 문제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단계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게이트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뭐 성공한 사람들의 요건들이 있죠. 뭐 돈도 있고 뭐도 있고 자, 그 마음에 고통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통령은 고통이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많은 고통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일 것 같아요. 정점에 있잖아요. 그 정점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어느 단계에 도달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문제 가운데 골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고통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왜 고통스러우냐? 언제부터 인간이 고통스러워했어요? 죄 때문에. 죄 지고 난 후부터 인간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전에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인간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그러면 원래 인간이 악해서 죄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원래 인간은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악함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거기에 악함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내가 악해서 죄를 짓는 것 같죠? 죄성 때문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의 영이 있는데도 왜 나는 시험 들고 죄 지을까요? 왜? 유혹에 빠질까요? 내가 악해서 그런가요? 물론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답은 신학적으로도. 그러나 더 깊은 내면을 우리가 이 측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악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은 원인은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입니다. 약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약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같지는 않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 보십시오.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야.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야. 집에서도 막 여러분 막 가부장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항상 뭐 왜 강해요? 그 안에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거든. 내가 다 먹여 살리고 내가 다 하는 거니까 내가 그냥 강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다 잘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큰일 날 때가 옵니다. 큰일 날 때가 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큰일 날 때가 옵니다. 인생에 겨울이 오게 돼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깨달을 때 가장 여러분 엄청난 계시가 뭘로 풀리냐면 절기로 풀려요. 하나님이 절기에 따라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 움직이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절기인 거예요. 우리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그 시간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10대의 시간을 보냈고 20대의 시간을 보내셨고 30대 40대의 시간을 보내셨고 50대 60대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시간은 가는 거잖아요. 붙잡을 수 없잖아요. 시간은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시간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시간의 속성을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 안에 있는 질문들이에요. 꼭 교회에서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이 질문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요, 자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게 뭐냐면 그것은 때와 계절에 맞춰 시간을 잘 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굴까요? 겨울을 잘 보내는 사람. 인생의 계절에 겨울을 잘 보내는 사람.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요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그런데 대부분 농부들이 언제 망해요? 겨울날 망하는 거예요. 겨울철에. 왜? 할 것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것 없으니까 모여서 뭐 합니까? 거의 노름하잖아요. 그때 농부들이 타락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대로 어려워지고,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겨울 시절에, 왜? 봄, 여름, 가을은 열심히 내가 일을 하거든. 근데 겨울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겨울에 망하는 사람, 겨울을 준비해야 봄, 여름, 가을을 여러분 뛸 수 있는 것인데, 겨울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할렐루야. 아멘.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그냥 그래도 적어도 40, 50대를 넘어가신 분들은, 50대 이상을 넘어가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 농부의 마음이 뭔지를. 내 인생의 겨울을 잘 보내야 나머지 세 가지 계절을 잘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겨울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겨울과 같아요. 그것을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 나의 기름이 모아지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기름들을 낭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은, 지혜자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 겨울의 시간에 여러분 나머지 시간들을 뛸 수 있는 기름들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에너지들이 비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성공은 어디 있느냐?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고통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혹시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 여러분 나와 계십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찾아봤어요. 고통을 왜 그래요? 약해서 그렇다. 이 약함이 뭐냐? 이 세상의 약함은 짓밟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강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약함은 뭐냐?
예수님이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구 위에 오셨어요. 환영받지 못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강함이 모든 것에 능히 되고, 강하지 않으면, 똑똑하지 않으면, 지혜 있지 않으면, 돈 많이 있지 않으면, 권력 있지 않으면 짓밟힌다고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약한 사람도 있는 건데, 약함이란 것도 있는 건데, 약함은 뭐냐는 거예요. 약함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약함에 대해서 정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약한 겁니다. 여기서 약함이란 여러분 무능력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약해져요. 그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절실히 만날 수 있는 단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단계. 아멘. 그때입니다. 청년회 때 제가 청년 목회부터 지금 장년 목회까지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제가 많이 만나고, 청년회 때 막 뜨겁게 뭐 세상을 바꾸겠다 하고 막 이래요. 뭐 애기 엄마들, 저기 청년 여자애들도 막 이래요. 목사님 뜨거워. 그런데 결혼하고 뭔가 스테이지가 달라지고, 애 낳으면요, 자매들은요 삶이 없어져요. 그냥 뒤에서 그냥 애기 보고 내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울고, 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여보 밥 줘 그러고 막, 이게요 막 이게 막 멘붕이 되는 거야. 막 자기의 그리스도 안에서 막 꿈도 있었고 열방도 나가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이럴 때요 옆에 가서 그런 지체들에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막 우는 거야. 청년 때는 그렇게 눈물 한 방울 없던 애들이 애기 낳고 힘들어지고 그냥 저 뒤에서 막 쩔쩔매면서 예배하는데, 그냥 사역자들이 목사님들 가서 뭐 기도 한번 해주고 막. 왜 그래요?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거든. 할렐루야. 우리 저기 그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애기 엄마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막 좋다고 박수, 저거가 여기 박수 치를 안 뭐. 하나님이 여기도 있대.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도 하나님이 있대. 그렇잖아요. 우리 다르게 봐야 돼. 우리 이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이 시대에 선포돼야 됩니까? 다 당신도 강해지십시오, 모두 해주십시오, 모두 하십시오 막 해가지고 결국 세상을 뒤집어 버립시다.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힘이냐는 거예요. 뭐가 진짜 힘이냐는 거예요. 힘으로 뒤집을 수 있는 건 누가 못합니까? 더 좋은 무기 갖고, 항공모함 갖고 핵폭탄 맞으면 세상 뒤집어지지. 그건 누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내면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진짜 혁명은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외부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고통이 주는 장소가 있어요. 외부에서 시작됐다가 내면으로 들어오죠. 이 고통이 어떤 장소를 만들어주냐면 우리 안에 혼자 공간을 만들어줘요. 공간은 외부에서는요 막 여러 개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 고통이 내면의 문제로 들어오면 내 안에 장소 하나가 딱 생깁니다. 방 하나가 생겨요. 그건 어떤 방이에요? 나만 있는 공간이에요. 왜 이 나만에 있는 공간이에요? 이 고통의 문제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실제인 거예요. 엄마의 고통, 아빠의 고통도 아니라, 자, 아버지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문제로 있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삶으로 전가되는 자녀들도 있어요. 아버지의 문제지만 결국 그 고통은 자신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고통은 내 내면 안에 혼자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자의 공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 고통이 만들어주는 혼자의 공간 속에서 내 능력치를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목사, 외부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화려합니까? 이렇게 나가서 무대에서 얘기하죠. 뭐 사람들 앞에 있죠. 이게 제 모습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거룩하게 강단에서 이거 목사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진짜 목사들도요. 언제 실제가 나타나요? 목사들도 고통을 당해봐야 돼요. 아니요. 고통을 당해봐야 되는 말을 취소하고 고통의 순간이 오면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내 안에 감정의 한계, 내 안에 어떤 능력치의 한계들이 이 혼자 있는 공간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혼자의 공간에서는요, 뭐만 남아요? 아주 본능적인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본능적인 것을, 그러니까 날 것 같은 거예요. 날 것. 뭐 가공하지 않은 것. 가공한 건 벌써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이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요, 가공하지 않은 어떤 재료와 같은 것들이 툭 떨어져요. 이거 볼 때 그 가공하지 않은 재료들이 주는 충격들이 있어요. 그것과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직합니다.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복음서의 제자들은 바로 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이 혼자만의 공간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이 죄성이에요. 사실은 그들 안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또 반복됩니다. 다시 공허한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그 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다른 삶을 살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따라오라고 했어요. 예수님 택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들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고통스러운 순간일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어디에 있어요? 외부적인 것이 무너졌지만 사실 어디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면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한번 이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수치, 절망감, 좌절, 낭망 이 모든 것들이 그 내면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그 내면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 나가서 배를 탔다.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결국 인생이 이런 거야? 다 뿔뿔이 흩어지고 좋았던 시절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런 거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무하네 내 인생. 그 내면 안의 절망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고통이 힘든 이유는 그 고통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때 4절에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동틀린다는 건 뭐예요? 동이 터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결국 뭐예요? 낮 동안 계속 또 반복이야. 그리고 밤에 또 반복. 그러니까 절망인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동이 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섰으니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복음서의 제자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해보자고요.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이에요? 절망과 실패의 제자들. 절망과 실패의 순간에 마주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힘든 이유는 그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가장들은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장들의 고통이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든가 우리 아내들은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들 보고 힘내라 한번 얘기해요. 힘냅시다. 아빠 힘내세요. 여보 힘내. 여러분 이 무게감은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 저 잘했죠? 잘했으면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뭐 그런다고 막 이렇게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쉽지 않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주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라 사실 절망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생각할 때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그 공허함과 어려움과 절망이 있는데 이 시대 예수 안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게 다행인 거예요. 결국은 그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 겨울이 온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실패한 나는 뭐냐? 그 실패한 나를 보는 것은 수렁에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수렁과 같아요. 수렁 생각해 보세요. 의식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곳이 수렁이에요. 고통을 내가 막 인식하고 의식할수록 해결이 돼요? 다시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막 정신 차리고 내가 빠져나가야지. 마음 먹는다고 빠져나옵니까? 그게 해결이 됩니까? 내 힘으로 이미 이 장기적인 고통 가운데 들어간 분들은 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절망감이 더 깊어져요. 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 힘을 막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해요? 더 빠져요. 그게 수렁이에요.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되어 있어요. 수렁은 뭐예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고통이 아니요.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계절이 내 인생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거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렁의 정의는 내가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만큼 다다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며 갖는 실망감을 말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노력했어. 근데 못 나오는 거야. 그게 수렁입니다. 내가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수렁이 아니지. 근데 내가 기대치를 가지고 막 노력을 하는데 못 나와. 그게 수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는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여러분, 저희 차가 예전에 교회 차가 어디 갔다가 진흙탕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바퀴도 한번 돌려보고 하는데 한 번 빠지면 이게 못 나와요. 레카 불러야 돼요. 돌리면 돌릴수록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그땐 돌리면 안 돼요. 더 힘들어지는 거야.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체적인 동력과 엔진으로 그 바퀴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헛바퀴만 도는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오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힘든 거예요. 이게 공회전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실제적으로 힘든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마음 안에 수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없이 무기력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복음서의 제자들이 수렁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 들으세요. 복음서의 제자들이 수렁에서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반복해도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에게 큰 소망은 그들에게 동이 틀 무렵에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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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가 막힌 겁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수렁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빠지면 빠질수록 힘이 더 드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이 더 드는데, 그때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예수에 대한 그 작은 소망 하나가, 그래도 예수님의, 그들이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작은 소망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소망 하나가, 그게 제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작은 소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
여러분 활활 타오르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수렁에서 활활 타오릅니까? 내 삶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작은 불씨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세요. 이게 진리예요. 제자들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제자의 삶을 살고자 여러분 결단했습니까? 군중은 그 결단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결단했습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옵니다. 낭망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주님이 찾아가세요. 나를 따르고자 마음먹은 자들에게 주님은 가서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수렁에서 나오는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들일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분이에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걸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만선의 기쁨을. 오늘 이 절망과 수렁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실제적으로 그물을 내려라.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한 마리도 못 잡혔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이 소망의 실제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 수렁의 은혜를 경험해야 반드시 제자가 돼요. 이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걷는다고 했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부르심에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 그 광야가 왜 이렇게 길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으로 들어가면 1분도 고통스러우면 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이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수렁의 은혜를 경험해야 제자가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의 제자가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수렁이 있습니까?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관계는 좋을 때가 아니라 언제 생겨요? 어려울 때 만들어집니다. 왜 내 아내가 소중하겠어요? 왜 남편이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지만 왜 소중하겠어요? 왜? 함께 하거든. 왜 내 가족이 소중하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하거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몸뿌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 요즘에 이런 주례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함께해요? 결국 남는 건 가족이야. 적나라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비판해도 여러분 편들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밖에 없어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함께하기 때문에 보통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때, 어려울 때. 제가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초창기 멤버들을 제 마음 안에 어떻게 여러분 이게 함부로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왜? 가장 힘든 시간에 아무도 이런 환경 보고 교회 오기 싫어하는 그곳에 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들만 차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당연한 거란 당연한 거.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내 손 잡아준 사람이 제일 귀하지 않겠어요? 좋을 때가 아니라 내 어려울 때 내 손 잡아준 사람, 그 사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각인됩니까? 수렁에서 깊은 수렁에 빠진 나를, 그 내면의 수렁에 빠진 나를 건진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는 겁니다. 우리가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그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져요. 사도행전의 제자를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은요
실제적인 어려움에 빠졌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 25절.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환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고통과 수렁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는 이제 다릅니다.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겨울이 왔는데 달라져요. 수렁에 빠졌는데 달라져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었어요. 역으로 이들은 하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었어요. 영적 원리도 알아요. 하늘의 능력을 소유했어요. 이들이 기도하면 막 죽은 자도 일어나요. 뭘 못하겠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제자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능력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어요. 네 능력 써서 증명해보라고. 예수님에게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그 능력 쓰지 않잖아요. 신적 능력 쓸 수 있는데 안 쓰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내면의 확신으로 이기십니다. 내면의 믿음으로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그 뭘 보여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은 그들을 가두고, 이 세상의 환경은 그들의 발을 묶고 착고에 묶고 매질하고 실제적으로 핍박했지만, 그들을 묶고 있는 육신적인 환경은 실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 환경에 그들이 지배받을 수 있었고, 복음서의 제자들은 그 환경에 지배받아 어디까지 지배받았어요? 4명까지 지배받았지만 하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에 이 수렁을 이미 이겨본 제자들, 십자가를 통과해본 제자들, 예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있는 제자들은 내면이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환경이 있어도 이 내면을 뺏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내면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강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생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다른 거예요. 목사님은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사역자들은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었다면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환경은 어렵지만 내면은 무너지지 않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신학하면서 모든 외부적인 환경이 그래도 저희가 잘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잘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명동에 큰 갈비집 아들이었으니까 그 땅만 가져도 지금 한 평에 1억 한다는데, 그럼 제가 목사 안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고통이야.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돈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그 하늘의 능력이 뭐냐? 내면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 우리 내면을 부유하게 해줬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을 걸 사주고 좋은 옷을 사줄 수 없어도 저희랑 3년간을 날마다 산책해 하셨어요. 여러분, 꼭 돈으로 다 합니까? 내면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춘기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까 봐, 힘들까 봐 돈으로, 능력으로,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부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제자들이에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예배했어요. 절망하지 않고 예배했어요. 그 단칸방에서 4명 누우면 그냥 끝나는 그 방에서 할머니 모셔서, 수도도 없었어. 그 속에서 날마다 예배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았어요. 그 사람에겐 환경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웬만하면 변하지 않아요. 고통을 통과해본 자, 수렁을 통과해본 자는 좋은 환경이 와도 웬만하면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렁을 제대로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환경 오면, 만약에 좋은 환경 되면 또 변질됩니다. 여러분, 수렁에 들어갔다면 제대로 경험해야 돼요. 어설프게 경험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면 제대로 빠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이 없다고 분명히 인식하는 그 순간 내 내면이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빠져야 돼. 제대로. 어설프게 빠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수렁에 완전히 빠져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안 찾나?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제자들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떤 수렁에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제 안 거예요. 이 내면, 그들은 찬양을 불렀어요. 모든 환경이 묶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어요.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수렁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은 수렁에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안에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수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내면이 무너지면 안 돼. 내 내면이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보십시오. 그 유명한 장성들도 수치받고 어려우니까 목숨 끊어요. 외적인 그게 아니야. 진짜 강함이 뭐냐는 거야.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화려한 사람도 내면이 무너져요. 근데 예수 믿으면 내면이 강해집니다. 내면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이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하늘의 능력이 일어나요. 하늘 문이 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렁이 해결되는 일은 하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예배하길 바랍니다. 예배해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났어. 죄수들 다 나가고 난리가 났어. 간수들이 놀래요. 이 엄청난 사람들 지켜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자기가 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본문에는 제가 쓰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막 도망간 줄 알고 막 자결하려고 합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어. 안 가. 오히려 그 환경이 묶이면 도망가야 되는데, 이들은요 벌써 이것을 넘어본 사람들이야.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안 가. 불안해하지 마. 안 가. 여기 있을게. 문들은 다 열렸어요. 막 무너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야, 좋다. 빨리 빠져나가야지. 막 이런데 이 사도행전이 안 가. 안 가. 왜 자결해? 안 가. 안 가. 나 여기 있어. 또 다시 묶어. 괜찮아. 여기 있어. 오히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이 내면이 부유하고 강건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데, 그제서야 간수들이 진짜 능력을 본 거예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에서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안 도망가고 자기를 돌보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 여기 있으니까. 다시 나를 묶어도 상관없어. 진짜 자유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엎드려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간수도 본질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주, 이 놀라운 능력, 이 일들이 제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레디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 가시는 길을 여러분 따라가 보십시오. 담대하게 가보십시오. 고통이 올 겁니다. 겨울이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예배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구원받는 일들이 내 일터에서, 내 현장에서, 어디에서 일어나요? 묶여있던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고통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 마음을 무너지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영광을 돌리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그 고통의 문제를 해서 구원의 문제로 바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아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저희 조이풀 교회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